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이제 공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9장은 이제 구약 중에 구약,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의 신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40장 구약의 이제 신약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약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회개를 외쳤죠. 회개. 그 회개를 외치게 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 오늘 3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셨듯이 이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이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적용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적용할 때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4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3절에서 그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3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결과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5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바로 3절에 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4절 말씀부터 좀 이렇게 단어를 이제 이렇게 좀 상고를 해본다고 한다면 먼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이제 산으로 표현하고 있죠. 산으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골짜기. 그래서 저하는데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골짜기가 들려 올려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골짜기가 이렇게 골짜기가 있다면
이런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이렇게 올려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도두어져서 올려지는 것이냐?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말해요, 마음. 기도할 때마다 저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또 성령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려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두어진다는 의미 또 뭐 낮아진다는 의미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패인 골짜기가 높이 올려져 평평한 길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을 구성하는 지형 중에서 아주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그러니까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것을 말씀하거든요. 산으로 본다고 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보면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깊이 패여 있고 이렇게 아주 좁고 그렇다고 할 때 이건 이제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지만 이건 자존감이 매우 낮고 숱한 고난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상처,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리되지 않고는 우리 은혜 못 받습니다. 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또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이런 상태가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왜냐? 이런 상처, 쓴뿌리,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이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이 비유적으로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훨씬 인식이 쉽고 그걸 내가 처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간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두 가지요. 이제 우리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죠. 이것도. 근데 조아름들이 이거 인식 못하면 절대 처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 인식.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구분을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는 원죄가 있죠. 그리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죄는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원죄, 자범죄. 이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이 원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범죄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하나는 본죄라고도 하고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거든. 근데 우리가 자범죄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초점을 여기다만 맞춥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아카시아 나무니까 아카시아 열매를 맺거든요. 뿌리가 문제예요. 나무는 뿌리가 결정하지 열매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거든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 이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 자범죄도 이제 본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자범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자범죄다. 이게 뭐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가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 우리가 먼저 자범죄도 이것을 해결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질, 영적인 것이 이런 자범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것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요. 이만큼 내가 손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저와 근데 요거 이제 우선 이따가 뭐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요. 이건데.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100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만큼 어떤 것에 대해서 상처가 크거나 많으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굳어질 수 있거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금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만큼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인데 60을 갖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40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을 써도 내 안에서 6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100이 돼서 어떤 것을 밀고 가고 100을 가지고 하면 훨씬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 기도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40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60 갖고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시간적으로만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힘 측면에서 보면 기도도 그만큼 힘 있게 안 되고 그만큼 기도도 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한번 쫙 훑고 가면 이런 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아, 이 부분이 내가 문제구나. 근데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내 마음 갖고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 믿음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지식적으로 판단해 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내 마음이 꽉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으로는 반응을 안 하더라고. 여기에서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리할 때 살짝만 건드려도 훨씬 더 예민하게, 넓게, 크게, 깊게, 높게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에 어떤 이 여러 가지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마음을 들어 올리라 이 말이에요. 도두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둔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보혈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보혈과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성령께서 내 영혼과 함께 자꾸 처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침례를 말하고 침례를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네, 그건 하나니까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피와 성령은 언제나 같이 역사해요. 회개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마음 처리를 자꾸 해야 되거든요. 신앙의 관건은 다른 거 없어요. 경험상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리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성화되어져 가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이렇게 의지해서 기도하면 인식이 되어져요. 인식.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의 이런 문제들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식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봐야 우리가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영적인 자범죄 이게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인식이 되어져야 처리할 거 아니에요. 인식이 안 되면 절대 처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가도 내가 안 바뀌어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인식이 되어져야 돼. 인식이. 자꾸 보혈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상처가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막 여기서는 반응이 옵니다. 근데 처리되어지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식이 되어지고 보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 아, 이건 내가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무턱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괴수다라는 말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주 죄인 중에 중심에 써 있다. 내가 아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냥 사도 바울이 막연히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 마음도 봤고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보여져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뭐가 나와요? 자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백. 회개나 자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은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이런 상처 쓴뿌리로 인하여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처리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보혈만 의지한다고 해서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인식해서 회개해야 처리가 빨라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를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제 어려서부터 아니면 모태로부터 형성된 마음의 이런 상처 쓴뿌리 자존감이 낮은 마음 이런 마음이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은 그만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처리하는 사람하고 이만큼 처리하는 사람하고는 그만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이것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걸려도 넘어지는구나.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철저히 기도해 봐야 돼요. 근데 참 이렇게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만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부끼리도 젊은 부부가 이불 개는 것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다잖아.
왜? 아내는 자기 엄마가 아파서 늘 아파서 아빠가 이불을 갰었고 어려서부터 보니까 이 남편은 보니까 대발이 아버지처럼 막 성질을 내고 그러면 엄마가 바보다가도 와서 이불을 개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아온 것이 그게 기준이고 표준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요 사람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로 오빠 언니 밑으로 동생들 중간에 있는 딸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위로부터는 언니 오빠 밑으로는 동생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집사님은 어떤 자기 방어를 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뭔가 좀 사랑을 원하고 엄마처럼 그렇게 감싸주기도 원하고 좀 이렇게 좋은 말로도 이렇게 달래주고 밥도 좀 잘해주고 그러기를 원해. 남편은. 근데 이 아내 된 집사님이 몇 번 해주다가도 자기 생각의 경우를 벗어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결국 그 남편이 겉돌아. 집에 안 들어.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어떤 쳐놓은 그물, 내 마음에 어떤 딱 쳐놓은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용납이 안 되더라니까. 와, 내가 그걸 보고, 영적으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살살살 달래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거든요. 굳어질 대로.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오늘 이 40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 또 이 40장 말씀이 결국 뭐예요?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뭐 이렇게 꼬불꼬불 마음이 좀 반드시 펴졌다고 해서 새 마음 아니에요. 아예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도함에 있어도 뭐 해결해달라 뭐 해라 10년 20년 구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의 해결이 되어지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그런 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신약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게 함에 있어서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처리하라는 거예요. 마음. 전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도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굳어진 마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열등의식이 보면 이제 마귀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딱 어떤 것을 갖고 있잖아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들도 보면요. 겨울에 보면 뱀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성격이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올라온 것들이 많거든요.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요.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인식을 하겠냐. 물론 뭐 열등의식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교만하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 쉽게 하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이 현상,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부분을 건드려면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이건 본인들이 알지 않고는, 인식하지 않고는 이게 말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알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내 마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알면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거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근데 이게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신을 처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번 딱 밝혀져 있으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또 나타나고 처리해도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열등감, 굳어진 마음, 또 자존감이 낮은 마음, 뭐 상처난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편안하게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하고 그러면요 신기해요. 얼마나 이렇게 시원합니까 이게.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막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인데 영혼이 마음껏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은 마음껏 움직이거든.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 내 영혼이 그만큼 바운다리가 힘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마음을 가질 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주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내 영혼이 마음껏 제한 없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영혼은 못 움직이거든요.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통해서 수요일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자꾸 이 겉사람도 지배하고 이기고 가야 되는데 영혼도 인격,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는 이 영혼이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야 돼요? 이제 우리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늘 우리 영혼이 중심이 돼야 돼. 내 영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과 환경을,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를 사실 끌고 가야 돼. 인도를 해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이만큼 강하니까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니까 영혼은 대성통곡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처리가 이제 영혼이 자꾸 성장하고 이제 우리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재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마음이 성화가 50%, 60%, 70%, 80%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50%는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기도할 때 60으로 가서 깨닫게 되고. 근데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60, 내 마음이 70, 뭐 주님 마음이 40 이런다고 한다면 늘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물론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주로 이단에 많이 안 빠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공허하거든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그럴수록 또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이런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요, 허전하거든요. 기도를 해봐도 허전하고, 헌금을 해봐도 허전하고, 뭘 열심을 내봐도 허전하고. 왜냐하면 영혼을 통해서 만족이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도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고 배워서 가면 내 영혼에서부터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자꾸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참과 거짓도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못 맞추고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 마음은 상처 쓴뿌리가 있거든요.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언제나 공허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기존 교회들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상처가 많으니까 신앙생활 해도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이단에 빠질 사람도 있어. 그렇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보면요,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막 궁금하기는 하고 만족은 없고 그러면요, 자꾸 찾다 보면 마귀가 그렇게 해서 걸려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만족하면 아무리 밀어내고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 이렇게 이루어지면 분별이 그냥 와지거든. 생명과 거짓,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어지고 확실하게 알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내 마음 갖고 상처난 내 마음, 처리되지 않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봐도 재미가 없어. 은혜를 못 받아. 공허해. 허전해. 그러니까 뭔가 찾으려고 하다가 그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죠.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 그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복음방에 송파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 고노 호텔 옆에도 거기 2층인가 3층에 있더라고. 근데 월화 목금 가서 한 3시간씩 공부하고 그런데요. 일주일에 4번씩. 조바님들 일주일에 4번씩 와서 3시간씩 공부하라고 하면 나오던 교회도 안 나와볼 거야. 그래서 이제 도두어지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말은 이제 도두어지며 이 말은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깊이 패이고 상처난 이런 마음을 자꾸 처리해서 도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회개하고 처리하고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처리되면 이만큼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내 마음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제가 엊그저께부터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목회자이지만 가만히 내가 기도를 해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이 성장해서 말씀을 깨달아 내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를 또 안 했더라고. 영혼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영혼에 대해서, 나 영혼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저와 이런데 영혼이 잘 되어져서 말씀도 잘 깨닫고 주님 마음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제대로 알고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옛날에 저희 그 둘째 누님 이렇게 그 우측에 사는 그 집사님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왔는데 6학년짜리인가 5학년짜리가 왔는데 약간 애가 좀 약간 지체 부자유자. 그래서 내가 조금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네요. 갑작스럽게 뭐가 와서 나를 덮치는데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그 기도를 했다 눈을 펄쩍 떴더니 그 딸이 지네 엄마 손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와서 달려드는데 눈에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고. 애가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으러 가면 눈 감으면 안 돼요. 넥타이 메고 갔다가 넥타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잡으면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고 그런 데는 넥타이 메고 가면 안 됩니다. 눈이 딱 놀래갖고 했더니 얘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남는데 내가 그 엄마를 기도해주다가 이 딸을 놓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집사님이 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합들이 속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나 신앙생활은 사실이요. 현장이라니까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 죽느냐 사느냐요 우리는. 그것도 뭐 교수, 의사가 그 이야기 하더만 지금 우리나라가 먹느냐 못 먹, 그거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맞죠? 코로나 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이 잘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생명관계,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참과 진리를 알 수 있고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을 알 수 있고 생명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회개해서 이렇게 도두어라 이 말이요. 네 마음에 깊이 이렇게 골짜기처럼. 근데 이제 조함들 마음도요. 이렇게 깊이 패여 있잖아요. 여기 이런데. 나중에 요거 처리하려고 하면요. 요건 아주 엑기스처럼 작은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건들면, 여기 건들면. 이거 건들면 작은 것인데도 팍 나와. 왜? 그만큼 이게 마귀가 오랫동안 아주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넓은 것 오히려 쉬워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 밑에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알아지고 이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두어지며 이 말은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낮은 계곡의 지형이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높이 도두어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하고 그 삶이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커다란 격려와 위로를 다시 심령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되찾는 상황을 묘사하는 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가 여기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처리가 되어지면 이 상황에 대해서 버티고 갈 힘이 그만큼 생겨요. 근데 이게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보세요. 여기는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잖아요.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소위 말해서 예수 믿다가도 안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조화 여러분들을 이렇게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지만 그릇들이 커요. 그릇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이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가려고 한다. 우리 그 회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주신 것만큼 누리고 왔다고 하는 쓰임받고 왔다고 하는 상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믿음의 성전을 넓히라, 좁아진 우리 믿음의 성전을 넓히라는 것도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 그릇은 큰데 우리 안에 가짜로 가득 채워지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성전을 자꾸 처리해.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요아스 왕이 성전 막을 청소를 하잖아요. 성전을 막 우상 섬기는 그런 걸 다 막 처리하고 그럴 때 말씀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자꾸 더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는 건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을 처리를 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말씀은 언제나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바로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제 본절에 오늘 말씀에 그 묘사된 모든 축복의 상황들을 1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면 죄의 포로에서 잡혀 있고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고 낙담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포로에서 자유로 이제 이렇게 풀려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화되어져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막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믿음을 갖고 문제가 와도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름도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봐야 내가 처리하려고 하고 이걸 알게 되면요 마음이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들 이렇게 계속 금요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요즘 또 설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어름도 예를 들어서 막 기도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웃고 어쩌고지만 한편으로는 안 편해. 왜? 이게 처리도 안 되어주고 가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기회를 줬을 때 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되잖아.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수를 통해서 성취될 그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주님 마음을 가져서 은혜 받고 상급 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조화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한 의미인 것 같지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포로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오는 것이고,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예수 믿게 할 것을 말씀하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상급받을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죄와 부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 상처와 눈물 이런 것을 싸매시고 이루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철저하게 해서 이기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의 치유와 사함을 받아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야 돼. 분명히 그렇게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천국이 되어지잖아요. 심령 천국. 그래 마음의 천국이 되어지면 현세 천국도 되어진다면, 왜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범사도.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상처받던 마음, 쓴뿌리의 마음, 낮아진 이렇게 마음, 열등감이 많은 마음, 억눌려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처리해서 원래대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절에서는 하나는 도두라, 이렇게 이런 마음을 도두라고.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뿔 달린 마음, 이런 게. 이건 또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을 벗어나서 막,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좀 더 이거 인식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랬어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비탈진 마음도 있잖아요. 막 높아진 마음도 있고 막 해볼 수가 없어. 이런 마음도 또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난 마음 올리기도 때로는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처에다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인식을 해서 우리의 낮아진 마음이 뭔가, 하나님 내 마음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이런 상처, 쓴뿌리, 자존감이 낮은 마음, 억눌려 있는 마음, 좁아진 마음, 깊이 내 마음의 상처로 패인 마음, 이런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처리할 때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언제나 신앙생활은 생물과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영적으로 보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낮아진 마음, 상처, 쓴뿌리 이렇게 깊게 패여있는 마음들 치유시켜 주셔서 원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저희들 자유함을 갖고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